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교훈을 따르지 않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 입의 좌우 날성검을 가지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아멘. 오늘 말씀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오는 수요일 날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묵시 또는 이상을 본 환상을 본 계시로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요 단어는 바로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주님의 또 다른 타이틀 또는 이름이 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크게 아팠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 줄 때, 많은 사람이 위로해 주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위로가 더욱 다가오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이것을 극복할 것을 그가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가장 핵심이 되는 몇몇 마디가 나에게는 내가 길을 찾지 못했었던 것을 찾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정말 소중한 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체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성령님의 질문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또 그 주님의 또 다른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버가모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그럴까요? 버가모는 로마 시대 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아시아주라고 불렸습니다. 로마가 통일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거대한 땅을 큰 덩어리로 하나에 묶어서 주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한 개의 주 안에는 사실 몇 개의 나라들이 소왕국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주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주,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해 있던 아시아주의 수도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당연히 로마의 군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되고 이주해서 피지배인들을 정복한 것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했고, 또 로마의 법정이, 공식적인 법정이 이 버가모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바깥에 로마의 법정이 있는 곳은 극히 드문 곳입니다. 아주 큰 도시들 아니면 사실 없습니다. 이 로마의 법정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도 로마인이 어떤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고, 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사형에,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권력, 특별한 권력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밖에서 공식적으로 이처럼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버가모에 삽니다가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가모는 사실은 아주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로마의 자신의 권력을 이양시키면서, 쉽게 말해서 항복을 하고 무혈 입성을 시킨 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막강한 여러 가지 세금 및 제도적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서머나 교회를 할 때 폴리캅이
순교를 할 때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폴리카백에 너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라, 비방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있을 때까지도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선하게만 대하셨는데 주님은 선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죽었던 것을 순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이 사탄의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준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그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충성, 화합의 의미로서 거의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자리였습니다. 검사의 칼을 정의와 준법의 칼로 표현하는 문화 잔재가 오늘날도 남아있죠. 이것은 검사의 검자와 칼에 검객할 때의 이 검자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와 칼을 같이 연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법정에서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의와 준법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검사이고 법정이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버가모에 현재 남아있는 버가모 교회의 교회 터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교회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 지역을 전체적으로 알아야지만 분명해집니다. 이 버가모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버가모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해안 쪽으로 급격하게 경사가 내고 반대쪽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려다보면 하나의 요새 같은 지역입니다. 이 옆에 원형으로 돼서 층계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원형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355m 높이의 안산한 메사 일대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안산한 메사가 무엇이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폭발돼가지고 그 위가 용암에 있어서 평평하게 굳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시절이 지나면서 이 끝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툭 가라앉으면서 극악한 경사를 이루고 그 위에는 마치 평지가 되는 듯한 바위로 형성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몬은 페르가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페르가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크로폴리스, 아까 비탈식으로 돼서 층계들이 있는 원형극장을 봤죠. 아크로폴리스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메사의 북쪽, 서쪽, 동쪽은 급격하게 가파른 반면에 남쪽으로는 정상으로 오도록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서쪽으로는 강이, 셀리누스 강이 있고 이 도시를 통과하며 흐르면서 케티우스 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겁니다. 보통 높은 곳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는
아주 천연적으로 요새의 안정성과 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고 물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해상과 육상의 교통의 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지역에서 독일이 훔쳐온 것이 있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은 다 갖고 왔죠. 제우스의 대제잔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독일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소송증이 있다고 하죠. 이것을 돌려달라,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 페르가몬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대제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 말급발굽 형식의 디귿자 모양으로 이 열주, 기둥으로 된 나란히 열을 맞춰서 세워진 이 열주 형식 앞에 대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 이렇게 이 뒷모습이 바로 페르가몬 대제단을 형상화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루스 3세, 주전 241년에서 197년, 이때 자신이 영토를 로마에다 헌납함으로써,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했었던 곳입니다. 이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도로, 로마는 전 세계는 도로로 통할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 정도로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이 버가모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높이 1000피트나 되는 원추형의 돌 언덕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돌 언덕 위라는 겁니다. 다른 것처럼 산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에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트라이안 신전, 왕궁, 도서관, 극장, 시장, 병기 창고 등들을 로마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이교도의 종교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세기까지 아탈리아 왕국의 수도였지만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화려하게 세상적으로는 부흥했고 기원전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의 신전들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의학의 신 에스큘레피어스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보면 이 상징물이 있죠. 뒤에 보면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뱀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에서 이 뱀은 의학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노뱀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뱀은 고대에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의학의 신이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의 신은 그래서 제우스의 신이 아니라 제우스 신은 전체 로마의 신이었지 이 버가모의 신은 이렇게 뱀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의과대학도 있었고요. 또 버가모에 20만 권의 책을 갖춘 대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는요. 유메네스 시대 주전 197년에서 159년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관장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도 도서관이 유명했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이쪽의 도서관이 워낙 화려하고 또 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오려는 것을 못 갖고 오니까 애굽에서 제공하던 파피루스를 공급을 중단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페르가몬, 헬라어로 페르가몬 또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온갖 이방신들, 잡신들,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디오니수스, 이런 아프로디테, 이런 우리가 알만한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신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납치되어 돌을 쪼아서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박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버가모에서 특징, 로마의 최고 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이 바로 치유의 신, 뱀신이라고 한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옛뱀, 사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를 의미하는 것보다 그 이전 훨씬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탄의 수하인은 바로 로마로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은 높은 곳에 우뚝 섰고 거기에 온갖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어디서나 잘 보이고 또 화려하고 햇빛이 비치면 너무나 눈이 부시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흠모하는 곳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내가 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광진구 이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사탄이 사는 곳에 사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주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죽음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즉,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것만이 살 길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디바라는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초기 기독교, 특히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영향력이 아주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 요한계시록 이곳 외에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물에도 안디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서 같은 데도 안디바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안디바와 같은 초기 기독교 순교자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는 처음에 있었기에 지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1번인지 2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살 길의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자료가 전무한, 즉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외면한 안디바의 죽음을 주님은 여전히 또렷하고도 영원한 모범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구원과 생명에 충성된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결코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것이 오히려 살 길을 보여준 구원과 생명에 충성된 증인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 이 안디바의 순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로 뉴스로 요즘에도 간간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주무십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서울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파트에서 바로 옆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로,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어떤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 멀리 쓰나미로 몇백 명이 죽은 것보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는 더 큰 겁니다. 안디바의 순교의 위험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두가 눈으로 봤고 느끼는 두려움과 박해와 죽음과 이런 공포심 뿐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겠는데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공포의 쓰나미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붙잡혀가면 이라는 이 공포가 송두리째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어 놨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나도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정반대로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하면서 피할 배교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더욱 값지고 혼탁한 연기 속에서 진짜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광복주일 그리고 6.25
관련해서 6.25주일 때 순교했던 사화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순교를 당하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 전부가 다 같이 순교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아마 이 안디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바를 통해서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임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날카로운 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날카로운 검, 특별히 양날검, 좌우의 날선은 예리한 검이죠. 이 날카로운 검, 칼은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너희들이 살 것은 인맥이요, 스펙이요, 실력이요, 자산이요, 여러 가지 술수다. 교과서처럼 어떻게 사냐? 적당히 묻어가야지.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검사의 역할을 검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형조차도 선도할 수 있는 파견된 독립된 로마 법정이 버가모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와 순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버가모 법정과 싸워서 승리하는 검사, 검객의 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검사라는 이 말은요, 한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사자는요, 일사자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할 때 이런 사자가 아닌 거죠. 이 검사의 이 검자는 칼도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자는 검사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원을 보면요, 조사하다 라는 뜻은 이 나무 목자 옆에 다첨자가 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책을 보관할 때 나무 상자 속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보통 책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귀한 책들을 이 나무 상자 속에다 보관하고 그 겉에다가 이 검자를 써가지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검사를 완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검자를 볼 때 나무 목자에 사람 인자에 한일자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입구자와 사람 인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일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합해서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살피면서 거대한 궁전을 지을 때 적합한 기둥으로 쓰일 나무다라고 모두가 인증한, 이거는 진짜 합격품이야라고 하면서 검사했을 때 나오는 이 말을 검자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객할 때 이 검사는요, 칼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나무 목자 대신에 칼도자가 들어간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일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를 쓰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이 내 입의 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의 검을 가지고 이 로마의 법정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검사의 이 내 입의 검은, 이 칼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징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검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검은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 자신, 약속의 말씀, 성령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2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당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소를 받아 살지어다. 아멘.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거도를 받아서 반드시 소유할 것이 검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나요? 또 수없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과 주님의 입에서는 언제나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검에 의하여 먼저 내 자신을 쪼개고 또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칼 싸움하다가 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문구들은요, 각 절이 각각의 지혜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속담처럼,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격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A, B, A-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절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한 절이 쌍을 이루면서 A, B, C, D, C, D, B, A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짝을 맞추면서 대꾸와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을 비교하고 또 대조시키면서 대비하면서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혜 문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시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거만한 자, 비웃음, 겸손한 자, 은혜라서 A, B, C, D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A, B 또는 겸손한 자를 A- 은혜를 B-로 하면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비시키고요. 비웃다와 은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C- 영광 D- 미련한 자의 영달함 A- 수치 B-에서 거만한 자와 34절의 거만한 자는 35절의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비웃음은 수치입니다. 34절의 겸손한 자는 35절의 지혜로운 자고 34절의 은혜는 35절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34절과 35절은 각각도 지혜구이지만 그 두 개가 붙여서 쌍을 이루면서도 지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겸손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혜의 반대말 미련한 자의 영달함, 이것은 정말 독특한 표현이죠. 영달함은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영특한 거죠. 영달.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달인, 요즘에 이야기하는 달인, 이런 것들이죠. 미련한 자와 영달함은 서로 맞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영달함을 착오로 치지만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죠.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너그러우시며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 거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우습게 여기며 회개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단호하시고 매우 배타적이고 거부하십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 만나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만나는 전통적으로 말씀, 토라를 의미합니다. 또는 구약에서는 샘물이나 우물이나 꿀송이나 양약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서는 우물로도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기서 보면 내 말, 내 도.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할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석청이죠. 이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내 말, 그리고 내 도,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것은 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될 텐데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만나로 하늘 메시아가, 하늘에 계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만나라고 이야기를, 그런 전승이 유대교에서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게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끔,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느낄 겁니다. 웬 사오정 같은 말, 웬 생뚱 같은 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앞에서 벌어지면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이제 와서 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종말론적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종말론적 만나가 있어야지만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메시아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출애굽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자 내 살이 만나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늘 메시가 이 땅에 와서는 우리에게 직접 하늘 만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감추어둔 만나라는 말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는 뜻이다 라고 주석을 다신 분이 계십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의 성만찬의 떡, 두 번째 예루살렘 함락 때 법궤와 함께 사라진 것, 세 번째 19장 9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네 번째 하늘에 신령한 영의 양식, 다섯 번째 하늘 잔치의 떡, 그리고 감췄던 만나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밝혔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늘잔치의 떡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다른 것과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베풀어질 떡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만나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전설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성물을 어디다 감췄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동굴, 예를 들어서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죠. 느보산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도 삼켰다라는 전승이 하나 내려오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 잃어버렸다라는 또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다시금 나타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찾아서 그 언약궤 안에 안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감추어진 만나를 버가모 교회에다 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죽어도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사탄의 권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너희들을 참석시켜서 같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흰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돌 이야기는 제가 수요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승인, 판결 증표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던 이 흰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수요일 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자인 로마에 위임된 버가모 법정에서 휘두르는 죽음의 검을 무력화시키며 상황을 역전시켜서 황제 숭배와 이교도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박해받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인정해주는 어린 양의 양날검의 영원한 생명 만나의 징표이며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만나 잔치에 참석하게 될 인비테이션 레터 같은 것이 바로 흰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흰돌을 그 징표로서 해석하던 가장 중요한 견해 중에 하나가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었었던 옷 에봇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 맨 앞에 가슴에 12개의 보석, 12지파의 이름이 그려져 있는 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바로 이게 흉패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흉패 안에 집어넣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은 추정 모형입니다. 아론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사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 흉패 안에 집어넣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의 답변을 들을 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받는데 예, 아니오를 답변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그 안에 어떤 것은 예, 어떤 건 아니오를 알 수 있는 표식을 한 두 개의 돌로 보는 겁니다. 돌이라기보다도 보석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귀한 돌이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것은 제가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림과 둠밈을 전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꿈으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저보고 하나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검정색 돌, 하나는 조약돌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 돌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신학교를 사실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서도 제가 이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림과 둠밈은 아론의 우림과 둠밈을 생각하는 것이지 사무엘은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으로 보통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왕으로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과 뜻이 있었던 아주 환상, 꿈이었었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자세한 학설들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있었던 말씀, 힌도를 주겠다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오늘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사탄의 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와 같으면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버가모에서 박해받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면서 박해받는 그리고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그 로마의 검을 상대로 싸워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끝까지 내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생명을 부지했었던 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흰 돌은 최종적으로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심판을 하고 나서 이긴 사람 죄를 면해줄 때 흰 돌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의 표식이죠. 또 검투사 같은 경우에 검객끼리 서로 싸우고 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을 때 보통 검객들은 이 노예들 출신이었죠. 그 노예들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상품으로 주면서 이 흰돌을 던져서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 위에다가 그 노예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라고 하면서 그 증표로서 주었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그렇겠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잘 알죠.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주민등록증 대신에 이런 패에다가 어떤 것을 적어가지고 신분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처럼 잘 돌에다 새겼던 건 그만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과 박해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결코 쉽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살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고 더 살고 그렇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상대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금과 증표를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먹는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흰돌을 가지고 그 초청장에 응하면서 함께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